안녕하세요. 샘물길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단단한 기도. 네, 단단한 기도공. 네, 오늘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단단한 기도 공부는요, 알렉스 캔드릭 또 스티브 캔드릭 이 두 분이 지은 책이고요. 토기장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202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책이고요. 이 책 겉표지에 보면 이렇게 위에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줄 단단한 기도공.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기도가 뭔가 이런 이론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 훈련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attle Plan for Prayer. 예,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기도를 위한 전략, 예, 전투 계획, 그러니까 전략 이런 배틀 플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먼저 들어가는 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신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는 그냥 일방적인 어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데 필요한 것이고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응답은 극히 희박하게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도응답이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응답의 기쁨을 더 풍성히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루에 한 장씩 이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이 책은요, 좀 독특한 책인데, 한 번에 다 읽는 그런, 다 읽어라 하는 책이 아니고, 다 읽어야 이해되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이 책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서,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을 꼼꼼히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책이고요. 또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일주일에 최소한 5일은 이 책을 읽길 바란다고 하고요. 또 7주 동안 누가복음을 통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통독하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 배운 교훈을 렌즈처럼 사용하여 이 복음서를 배워갈 것이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는 누가복음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기도하라. 기도는 규칙적이면서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목차를 소개할 텐데요. 이 책은 1장부터 35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목차도 다 설명을 드리기가 다 읽어드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기도의 자세, 또 그리고 기도의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14장부터 35장까지는 실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기도의 유산, 2장 기도의 능력, 3장 기도의 우선순위, 4장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5장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 그 다음에 6장 기도의 유형, 7장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8장 시간을 정해 드리는 기도, 9장 즉각적으로 드리는 기도, 10장 기도의 자세, 11장 기도의 자물쇠, 12장 기도의 열쇠, 그리고 13장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 그리고 14장부터는 이제 기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문을 적어놨다기보다는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빠르게 쭉 그냥 읽어드리면 회개하며 겸손히 드리는 기도,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격적인 기도, 선제적인 기도, 방어적인 기도, 비상 상황에서 드리는 특별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기도, 추수할 일꾼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와 부흥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많은 기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요, 또 좋은 게 있는데, 부록이 있어요. 부록. 그래서 뒤 35장 이후에 부록이 있는데, 부록도 7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을 읽어보면요, 기도의 리듬, 그 다음에 영적 온도 테스트, 그리고 복음, 또 성경 구절에 근거한 기도, 영적 무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기도 사역의 시작, 이러한 부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목차를 이렇게 쭉 설명드렸는데 너무 많이 얘기해서 피디님도 기억도 잘 안 나죠? 네. 그런데 혹시 목차 들은 것 중에서 좀 이거 특별하다, 또 저런 것도 있네 했던 것이 혹시 있나요? 기도의 우선순위. 네. 사실 기도가 중요한데 네. 기도에 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있어서 네. 이게요, 번역의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우선순위 그러면 기도에서 뭐가 우선이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라. 일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라.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일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를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신약교회는 언제나 기도에 철저히 헌신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어디로 가든지 항상 기도를 우선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들이 기도의 우선순위의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목차 제목 중에요. 5장의 목차가 이거예요.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 이거 어떤 느낌인가요? 들어오시면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 저희가 하는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도인 것도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고 기도가 아닌 것도 기도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면 뭐가 기도인지, 어떤 것은 기도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기도로 생각하고 하겠죠. 그럼 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호러물인가요? 이 5번째 장,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화를 안 한다면 기도인가요? 기도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 흔히 기도 그러면 어떤 느낌? 자기 말만 계속. 네. 일방적인 대화는 쌍방으로 서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봐요. 본질적으로 대화인데.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대화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그를 친밀히 알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는 친밀히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의 큰일 났네. 점점 어, 큰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그의 뜻과 그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화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 더욱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했어? 는 아, 마치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기도했으면 되는 거고 그쵸. 안 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도했어라고 할 때는 실질적인 질문일까요? 아니면 의식적인 보여지는 행위적인 질문일까요? 식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일곱 번째 같아요.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응답 그러면 그냥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요구한 걸 해주는 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냥 기도응답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과 응답이 분명한데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단순한 선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응답에는요, 5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 또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응답, 그리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응답, 마음 상태가 옳지 않아 거절당하는 응답,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되는 응답. 이렇게 5가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첫 번째, 즉각적인 응답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내용상 어떨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흔히 또 기도하고 응답이 바로 안 오면 어떻게 여길 때가 많아요? 응답이 없나 보다. 그런데 5가지 중에 4가지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보다 한 번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 왜? 기도한지를 않아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책 소개 들었는데요. 차를 듣고 나니까 네. 궁금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꼭 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책은 좀 꼭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론과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책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